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15절부터 18절,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긴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언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언어의 방식과 사랑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서로에게 맞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다,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의 긴장이 사라졌다고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사랑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표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익숙함의 함정. 그것은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모든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우리가 깨어서 긴장함으로 수고해야만 성숙한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의 함정은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신앙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살려고만 한다면 건강도 모든 것도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할 면이 뿐 아니라 오늘의 편안함마저도 내일의 불편함으로 내가 오늘 그냥 편안하게 건강하다면 사실 내일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숙해야 하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건강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은혜 가운데 긴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긴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구조는 좀 흥미로운데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이 저희가 읽지 않았던 19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뒤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고난받는 뒷부분에도 이렇게 그 부인하는 내용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중간에 있고 그 앞뒤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하지만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그가 죽은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곳에 그 가까운 곳에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지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다들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사실 베드로도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할까요? 귀한 모습이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핀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 많은 군사들이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나름대로 용감하게 싸웠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 용감하고 자신감 있었던 그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에서 베드로는 한 번 부인했고요. 15절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내용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뜻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단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요. 다른 복음서에 가면 3번째 베드로가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3번째 부인하는 상황이 26절인데요. 대제사장의 종인 그 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26절에서 3번째 부인할 때 너가 칼로 내 친척의 귀를 자르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증인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할 만큼 강력하게 부인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3번 반복해서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고 보통 일상적으로 어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매우 고의적이라는 것이죠. 의도적이고 공식적으로 예수님과 자신의 믿음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더구나 첫 번째 질문했던 사람이 문을 지키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자신만만했던, 아니 칼까지 뽑았던 그 베드로가 작은 여종이 질문할 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당당하게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작은 염려만 와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한 후에 18절의 모습인데요. 18절에 가면 날씨가 추웠대요. 그리고 불을 피워놓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 놓고 자신은 몸이 춥다고 불 옆에 서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참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이해도 되죠.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인한 건 부인한 거고 추운 건 추운 거고.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목회자를 상징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였죠. 주님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모든 복음 가운데 베드로는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그 주님의 십자가가 증거될 때마다 배신자 베드로, 믿음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공적으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가 다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어느 곳에 있거나 사복음서에 다 이 베드로의 실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내용을 다시 교회에서 읽고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교회는 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교회의 리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자가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겸손해졌겠죠. 저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그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할 수 있고 불신하고 있고 그 안에 뿌리 깊은 배신이 있다면 우리들은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겸손함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긴장하며 회개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목회자거나 내가 성경과 은혜를 좀 깨닫고 성숙한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 모두 안에는 불신과 배신과 죄의 모습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겉으로 내가 괜찮아 보여도, 내가 멀쩡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도 우리 안에는 쉽게 흔들리는 나, 쉽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더 사랑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탐욕스러운 나,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내가 있다는 것을, 그 모습을 바르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통이 있고 좋은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일수록,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통 있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일수록 사실은 들어가 보면 더 메말라 있고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했던 우리의 아름다운 어떤 업적과 모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죄의 무서움과 나의 약함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미완성을 잘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폴 월셔라는 분이 참 귀한 복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참 귀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 폴 월셔는 C.S. 루이스의 그 소설이죠. 사자와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소설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설 속의 사자가 아슬란인데요. 그 아슬란 주님처럼, 그리고 믿음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익숙해져서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만 한다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길들여지지 않는 분인데 우리는 주님을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거죠. 폴 월셔는 말하기를 복음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을 살아도 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의 목적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거니까 주님의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를 흔드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끝없이 흔드신다. 복음의 위험성이죠. 복음의 긴장입니다. 작년 5월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던 뉴욕의 노진산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세크라멘토에 방문하셔서 저녁에 이제 다른 목회자 한 가정과 이렇게 세 가정에서 같이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진산 목사님 부흥회 때, 그리고 이제 그가 자주 강조하시는 것이 복음의 긴장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에 자꾸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신앙,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의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든, 은혜를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든 다 안주하고 익숙함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긴장을 잃어버리면 결국 다 우리가 메마르고 죽어간다는 것이죠. 사실 그날 저희 세 목회자가 모여서 주로 했던 대화는 한국 축구를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축구에 진심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세 목회자가 그날 다 한국 감독이 되어가지고 왜 그 선수를 넣었는지, 왜 전략이 없었는지, 내가 감독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뭐 그렇게 다 세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사실 착각인데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뭐 다 내려놓더라도 그날 공감했던 것은 한국 축구가 세 번째 경기에서 조금 안일했던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긴장을 잃어버렸다.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충분히 랭킹이 낮으니까 우리가 저 정도는 비길 수 있거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만함,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올라갈 수 있다는 안일함, 유럽파 축구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뛰지 않아도 충분히 쉽게 이기거나 비길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모두 긴장을 잃어버린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그날 패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긴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에 무서운 적이지요. 2년 전, 2년 반 전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후에 등록하셨던, 시작할 때 등록하셨던 어떤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우리는 조금 괜찮다고 하는 그 모습에 혹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괜찮아라고 하는 스스로 어떤 부분에 착각하면서 발전하는 것을 멈춘 것은 아닙니까? 나는 다른 목회자보다 좀 괜찮아.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좀 나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좀 낫다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쉽게 실패하는 배신자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깊게 뿌리어넣어 있는 것을 겸손히 보아야 하는 것이죠.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 예수님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믿음, 날마다 깨어서 십자가에 긴장하면서 서고 기도와 말씀 앞에 애통하고 또 애통하며 회개가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참 아름다운 긴장이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안에 절망해야 할 죄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절망의 반대, 너무나 소망이 크기 때문에 긴장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절망 때문에도 긴장해야 되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27절에 보면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에 닭이 울었다는 것은 그냥 새벽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 너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닭이 우는 이 모습은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아셨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닭이 우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기 원하셨고 그 베드로가 실패하는 그 부인을 넘어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약속이 이 닭의 울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특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과 닭이 울 것을 거기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 바로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울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 것이다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의 부인과 닭의 우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부인과 닭의 울음, 그 말씀 바로 전에 기도하신 내용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죠.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때문에도 힘들었겠지만 그 닭의 울음소리와 연결된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를 하셨죠. 그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그래서 닭의 울음과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도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닭이 울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막 통곡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에는 18장에 통곡이 없으니까 베드로의 통곡과 회개는 단지 18장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넘어서 21장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장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시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3번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다른 양들을 돌보는 그 변화까지 연결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 21장이 없습니다. 즉 베드로의 회개는 단순히 한 번 통곡하고 끝나는 것을 통곡하고 잘못했습니다의 그런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18장, 21장 마지막까지 연결되어 가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기도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떡을 먹여주신 그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속해서 끝까지 변화되고 지속해서 깨어서 긴장하면서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그냥 한 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을 쬐면서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21장에 보면 주님은 숯불을 펴놓으시고 떡을 그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의 양을 돌볼 수 있도록 베드로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숯불과 그 불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기억 속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으로, 전승에는 그가 베드로가 거꾸로 달렸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베드로의 평생의 삶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이었죠. 한 번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은혜를,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이 요한복음의 21장 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계속 진행형으로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는 긴장으로 살았던 것이죠. 앞에 살핀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좀 재미있는데요. 베드로가 3번 중간하는 중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지심이 그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과 실패와 두려움과 염려 중간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보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 위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중간에 서서 우리의 모든 불신과 실패와 연약함들을 지금도 중간에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긴장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 죄인을, 실패한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문제 많은 자를 지금도 주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믿음 안에 은혜 가운데 긴장해야 합니까? 그 은혜의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서 긴장하고 회개, 결단의 결단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만드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노 목사님과 만나서 축구를 욕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과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축구 욕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한 장로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장로님이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분명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은 분명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 말 위에 한 가지를 덧붙이셨대요. 복음은 분명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조금씩이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이요 라고 하시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부인을 살짝 슬쩍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저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라 하면서 저의 아내를 바라본다면 제가 매우 용감한 남편이 되겠죠. 그럼 복음의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만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변화시킬 때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아주 조금씩 천천히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당장의 어떤 열매를 보고 왜 변화가 없어?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라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깨어서 다시 긴장하면서 야,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주님을 보고 우리도 일어서야 하는 거죠. 폴 월션 앞에 복음이라는 책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멈추어 있는 나, 자만하는 나,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는 나라고 강조하면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지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은혜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죠. 골리앗에게 달려가 여호와께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도 달려갔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가 그 기도를 믿기 때문에 그 손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 열매가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다시 긴장하고 일어서서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 C.S. 루이스의 그 사자 5장 그리고 사자 마녀 5장 그 소설이나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핵심 장면이 전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아슬란이 이렇게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장면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슬란의 제자들 거긴 피터도 있고 잔도 있는데 그들이 전쟁하는 모습. 그들이 전쟁할 때 이렇게 외치죠. 아슬란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나니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일어서서 싸우는 그 참 영광스러운 장면이 저에게는 이 나니아 연대기 첫 번째 장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폴 월션은 이 복음이라는 책을 쓸 때 굉장히 이게 좀 우리에겐 도전적인 책인데요. 어떤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그가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많지만 그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는 그의 중심이 책의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책의 복음의 책에 보면 어거스터스 톰 레이더가 쓴 만세반석 열린이라는 찬양을 묵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만세반석 열린이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나아간다는 의미죠. 내가 공을 세우지만 내가 열심히 살지만 그 은혜를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많이 흘리나 내가 내 힘으로 구속하는 그런 내 인생이 아니라 구속할
죄인을 오직 예수님이 홀로 나를 구속하시네. 제 의나 제 지식이나 제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라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아무런 의가 없는 자라도 주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바라고 그 생명샘에 나아가니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을 씻어주소서. 만세반석 열리니 주님의 보혈, 주님의 역사, 주님의 생명이 지금도 열려있고 깨져있기 때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소망이 있어서 십자가를 붙드네.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다시 긴장하겠습니다. 은혜의 긴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나 한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 조금씩 너무 작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숯불, 그 주님의 눈물, 그 주님의 떡,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그 중앙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비록 늦어지더라도 복음은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긴장하면서 행복한 긴장이겠죠. 결코 멈추지거나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날마다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사람들, 다윗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주의 이름으로 달려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익숙함의 함정에 교만하지 않는, 빠지지 않는 사람들, 은혜의 긴장, 행복한 긴장,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간증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